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 해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서로한테 뭐가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마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중간에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는데 성경이 같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회개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감사주일 설교를 회개의 기도로 마친 그 낭패감 속에 머리를 쥐어뜯다 나왔는데요.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왜 추수감사주일이 12월 넷째 주인 줄 혹시 아시었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고요. 제가 이제 1부 때 우리 안에 있는 투더이 스모프들을 작작을 했는데 제 안에 참 투더이 스모프가 많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남 탓을 잘했습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불편하면 늘 제 안에 투더이 스머프가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서 칭찬 스머프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감금해버리고 그냥 투더이 스머프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긴장을 안 하면 목회 잔대도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투덜이었습니다. 이제 뭐였냐면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래. 왜 미국 명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뭐 이런 되도 않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도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 불편한 마음을 마음 한켠에 두고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이번에 주보글을 쓰기 전에 무슨 주보글을 쓸까 고민하다가 제 안에 있는 투더리 스머프가 한 마리 또 나오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뭔지 한번 밝혀내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을 더 의미 있게 다른 날로 옮기든지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자, 추수감사절을 보다가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냥 단순히 미국 명절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또 미국 명절이라고 폄하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 신앙인들의 그 눈물 나는 감사의 고백이 이 안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장로교회 속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그 주간을 우리 1904년도인가요?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미국의 감사주의를 지키지 말고 한국의 추수감사주의는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한 11월 셋째 주에 지키자 이렇게 정리를 이미 1904년도에 했던 거예요.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단순히 미국 명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에 대한 기억이구나.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이 교회 고백에 대한 기억이구나. 이 사실을 제가 감동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투더리 스머프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한국에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찬양도 감사주일 찬양 안 했고요. 어둠 마음에 잠겨 그 찬양을 일부러 했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렇죠. 한국 사회 속에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교회로 인하여 하지만 저는 믿기로는 그 100년 전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이렇게 뽑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쵸? 무혈혁명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정의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상식들이 심겨지게 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희생 또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최대한 이 매일 성경을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1년 설교 중에 한 90%는 매일 성경 안에서 그리고 정말 안 맞을 때는 10%는 그 밖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매일 성경에 두다 보니까 예배소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소서 전체를 보면서 예배소서 안에서 감사의 내용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내다가 본 것이 예배소서 1장 3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감탄사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감사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고 하나님을 향한 보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이 감격, 찬송하리로다가 우리의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은 뭘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별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시드니에 있는 친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통화하는데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기 목표 못하겠다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목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저도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호주 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감사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사람들 부딪히지 않는 삶을 좀 살고 싶다고. 사람을 섬긴다는 게 좋은 일도 있지만 사람을 섬기다 보면 항의도 받아야 되고 모욕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고 기쁨으로 봉사하다가도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다 보면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절망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절망이 생깁니다. 네. 근데 희한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제가 받았던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상처를 나름대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질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호주 가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받을만 해서 받은 거구나. 괜히 저를 해롭겠습니까? 괜히 저를 힘들어 했겠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 이렇게 청년들도 한 10년 섬기다 보니까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한 두세 명 정도. 네, 지금도 저 때문에 아팠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늘 미안하다고 간접적으로 전하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다. 내가 너무 이렇게 정의감에만 불타서 그랬다. 사과를 합니다. 정말 미안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받는 상처는 거울로서의 상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에 그 사람이 저에게 대응한 것, 그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상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흉내는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 집회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거 앞에서 멋있게 생긴 찬양 인도자가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합시다 이러면 눈물이 울컥 나고 마음이 쏟아지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그 찬양이,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일까라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남는 것이요. 그냥 우리 좋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우리끼리 좋다가 말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괜히 너무 의지를 많이 써가지고 일부의 설교를 망쳤는데요. 네,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드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상처받지 않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인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중심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동.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넘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에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기분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근원인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떨어진 은혜가 있다면, 떨어진 엔진이 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정말로 해야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설득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옛날에 예배소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예배소서는 피해갔습니다. 다른 성경은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예배소서는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1장 3절부터 계속 문장이 안 끝나고 이어지니까 이제 저는 항상 성경 공부할 때 그 문장의 동사와 주어와 목적어를 찾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예배소서가 그 작업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주동사가 뭐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얘기하려는 게 뭔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소서를 피하다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소서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처럼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예배소서 이해가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봐야 이해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소서를 보니 예배소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말을 하고 싶은 건 예배소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쓴 목적은 4장 1절부터 얘기를 하려고 예배소서를 썼습니다. 네,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져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리 해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까끌까끌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왜요? 이게 힘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마침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바로 1장 3절부터 있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거는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절에 있는 찬송하리라 3절 안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는데 3절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그리고 4장 1절부터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엔진, 그 엔진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그리스도, 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10년짜리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네모칸 줄 치십시오. 신령한 복, 이걸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예배소서 1장부터 3장은 이 신령한 복으로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 신령한 복이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복 받아요, 복이 좋은 거예요, 말만 하지 복의 실체, 실존을 잘 생각을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까지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만든 그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뭘까요? 네, 뒤에 보시면 네, 바로 사절에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사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실체가 뭘까요? 택하면 실체인가요? 택하면 원인이죠. 그렇죠? 사절에 실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드는 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건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도 바로 이 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떤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꾸 우리는 말하는 데 익숙해요. 자꾸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자꾸 어떤 논리를 강조하고, 이해를 강조하고, 자꾸 뭐 어떤 뭐 이념 논쟁처럼, 사상 검증처럼, 너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니? 자꾸 그걸 강조해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지만 세례 받을 때도 저는 자꾸 말만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희 세례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 이 예배소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갖고 온 결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또 그런 교만한 거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게 성화하는 거지, 영화로운 건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하면서 안 된 것을 영화되지 않았다고 핑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목마름 없이,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죄대로 사는 게 당연해요. 인간은 이러니까 그냥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 안 맞으면 얘기 안 하고, 또 마음 만나서 이렇게 모여 살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얘기는 모욕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좀 뭐가 안 맞더라도 100%는 영화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통해 못하더라도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며,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또 누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왔어요. 이 제 모습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파요. 이 모습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예배소의 죽음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엔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가로 열고 멸망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멸망하는 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생각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안 살게 하려고 예수가 죽었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2시에 감사 축제를 합니다. 저는 너무 적절한 행사라고 봅니다. 왜요?
자기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맞춰서, 그쵸? 안 해도 되는 애들을 써가며, 그쵸? 앞에서 망가져가며, 그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며 서로 함께 하나 되는 게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죽은 그 죽음을 기리며 나도 예수처럼 살도록 몸부림치는 그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소원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보는 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들 속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다 남 사랑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남들과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잊어먹게 되면요, 교회 안에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고민 안 하고 내 주장, 내 이야기, 내 말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마치 종교적 권위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감동받아 나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위해 죽으신 예수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대가 지불이 없는 이유, 또 희생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 줄로 표현하면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아직 지행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드린 12년을 혈루증으로 산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혈루증으로 걸린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댄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이었다고 혹시 기억하세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보면 느끼는 감정 없으십니까? 저는 거기서 많이 옵니다. 왜요? 그렇게 세상 살면서 목말랐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살고 있는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12의 혈루증 걸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인이나 그 시대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이나 따라해 주십시오.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신 그 사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반했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다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깨달았습니다.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때문에 누구나 다 아무리 어두운 삶을 살아도 다 데리고 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셔서 자아를 포기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요, 예수께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의 얼굴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뀝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데를 봐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처럼 살고 싶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오늘 생각이 많으시는데요, 예수 믿는 건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산 삶을 나도 살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 부. 여러분 이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많이 받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보고 가슴 벅차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 있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항상 교회 일을 배치하고 일할 때 나랑 친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일부러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건 작년 올해 초에 퍼스에 있는 배우스 비양교 목사님 오셔서 2년에 한 번씩 꼭 돌려라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타지 않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타지 않습니다. 누가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고 누가 없다고 해서 거기 안 들어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의 표적은 증거는 뭘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 편한 사람들만 찾았던 인생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항상 물어보죠. 목사님 제가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올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갈등이 심한 데가 어디예요? 부름마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목적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마다 부흥할 때와 부흥 못할 때를 다 경험해 봤는데요. 부흥할 때 특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통해 예수를 믿을 때 부흥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물론 말씀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또 그런 교회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교회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완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목사님들 만나면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오는데 그 공동체 들어오면 이 얘기합니다. 말만이네요. 이 말이 제일 아픈 얘기죠. 말이네요, 말. 주일날 멋들어지게 전해주는 거 말뿐이네요. 막상 성도, 막상 목사님의 삶은, 막상 사람들의 섬김은 잘 삐지고 부정적이고 마음속에 온갖 투덜이 스머프들, 키 큰 투덜이 스머프, 키 작은 투덜이 스머프, 홀쭉한 투덜이 스머프, 뚱뚱한 투덜이 스머프, 끊임없이 교회하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람들을 갈구고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나한테 와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면서 죽었는데 예수 죽은 거 아니고 한편생 한번 즐겁게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신분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감격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맨날 갈등해요. 교회 속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맨날 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박대영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자리로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피해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 여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타면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타는 사람 안 만들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1000마리 투덜이 스모크 중에 10마리라도 잡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성경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받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감사주의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핵심은 사람 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에 상처가 있고 내가 받았던 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설교를 쭉 썼습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잘 이 긴장을 잘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짓 믿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귀신한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남을 위해 꼭 참는 그 인내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어디다 새길까요? 강대상에 새길까요? 아니면 이 앞에다 새길까요? 참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구약의 형 교수님이 해주실 때 정말 저는 잊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족자 얘기, 플러신학교에서 보신 족자 얘기 하시고 여기다 한자로 족자 써주셨는데 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위 예수, 그렇죠? 백인, 100번 참고, 천상, 1000번 생각하고, 만대, 10,000번 기다리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보글에도 썼는데 예수를 위해 100번 참고,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기다린다. 이 태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사람들의 보편적 평화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내신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추구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 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서 위인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장준하 선생님 같은 분들, 여러분이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위대한, 정말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고 갔던 우리 순교자의 길을 갔던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 내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가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던 그 찬양의 실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꿈 같이 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요? 100번 참고 1000번 생각하고. 여러분, 왜 1000번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가발전 금지. 1000번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지면 자꾸 남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태도 하나를 가지고 자가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눈빛이 나를 싫어하나 봐. 아니요, 화장실 급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지금 복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1000번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입장에 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는 위대한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한 것, 누군가가 잘못한 것,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십시오. 왜요? 우리의 너그러움을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를 위해, 좀 감사주의에는 맞지 않지만 제가 계속 아까 제가 일을 끝나고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목사구나. 감사주의에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본질을 생각하면 어쨌든 준비를 했으니 계속 갑니다. 본질을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흥분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기쁨, 이 벅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3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이게 안 풀려서 제가 또 예배소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직렬배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예배소서를 직렬로 보면 이게 안 풀립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게 병렬이더라고요. 라임이 있는 일종의 시예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1절부터 12절이 한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4절이 한 단락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쓰게 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뭘까요? 한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치게 하는,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감사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몇 번 반복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시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뒤에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라임이라고 있죠? 시처럼 딱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6절 마지막에 라임, 첫 번째 라임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무리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라임이 10절에도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라임이 12절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4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라임은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만 놀라우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봤는데요, 저한테는 10년짜리입니다. 여러분, 이 라임 중에, 네 라임 중에 패턴이 같습니다. 네 개는 패턴이 같은데 나머지 3개는 찬송하리로라고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한 패턴에서는 그 하나를 살짝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 여러분, 제가 이 부분 하다가 일부에서 예배를 망쳤거든요. 설교를 망쳤거든요.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좀 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 찬양을 좀 그만 멈춰라. 내가 이렇게 구토가 나서 너희 찬양을 못 듣겠다. 너희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와서 드리는 예배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제발 나한테 와서 종교적 행위 좀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그 찬양과 종교적 행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오직 공의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좀 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고 기뻐하는 찬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그 분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라임이, 네 라임이 같은데 한 라임만 다른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이 뭘까요?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진짜 찬송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예배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종교적인 찬양 언어를 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감사가 있어요. 너무 잘하셨죠? 이 감사, 어제 이거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왜요? 이 사과나 이 호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협력해서 한 6, 7분이 여기서 자기 시간을 쓰시고, 장로님들이 또 한 박스씩, 그쵸? 이렇게 과일들을 사가지고 기증하시고, 이런 게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은, 하나님 받으실 영광은 바로 그 하나됨임을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됨을 비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따라 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길이 하나님 닮은 하나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선 오후 2시에 하는 이 교구별 찬양대에 하나됨으로 최대한 빠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 감사는 교회 행사나 교회 일에 나는 싫어, 다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목사 설교가 긴 것도 싫고 짧은 것도 싫고 다 싫어, 이런 태도에서 탈출해서, 그렇죠? 주여 말씀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 몸으로 때우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제가 커버하고, 누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소위 말하는 싹수와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참 감동을 받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아마 이 여학생 한 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랬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그걸 뒤에서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그 코트 있잖아요, 코트를 벗어서 그 여학생 가려주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렇게 민망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 코트, 그 비싼 거겠죠, 그걸 벗어서 그냥 덮어주고 그냥 내려서 가버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의 싹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투덜이 스머프를 잡아서 땅에 묻어버리고 오십시오. 교회 안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좋고 나쁘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임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는 사람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4장 1절로 한번 보셔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어마어마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러므로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해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세례받는 그 상징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물은 씻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실천이 필요하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혹시라도 누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얘기를 하면 사랑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위로받으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들을 잡아서 꺾어서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받아쓰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모든 성도께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받아내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설득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과 맞장구 쳐주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한 두세 분 정도, 항상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사랑으로 받아내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내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조심조심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감사에 대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욕심과 다른 사람을 향해 늘 투덜였던 제 인생을 세상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받아내고 용납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사람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하게 하셨네요. 하나님, 이 멋진 내 은혜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설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감사의, 이 찬양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